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달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잠원의 마지막 지점. 그러게요. 마지막 장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나? 네, 그렇죠. 근데 뭐 1시간이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거대한 광산을 뚫고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좀 곱씹어 왔었죠. 근데 대개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가르침의 스승은 네.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네. 그죠? 네. 솔로몬이었죠, 대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서 봤던 게 누구의 잠언? 아굴. 아굴의 잠언이었었죠. 네. 솔로몬이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남자죠. 남자. 그래요? 예. 아니, 정말? 솔로몬 남자요. 그래요? 솔로몬 왕은 남자. 난 덫에 걸리지 않았어. 솔로몬 걸리지 왕은 않았어. 남자. 아, 되게 귀얇다. 네. 아굴은? 아굴 남자죠. 아굴 남자죠. 네. 남자 말고 남자. 네.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지혜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라고 하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지혜의 여인. 그럼. 여인이었지. 지혜하면 여인이죠. 그 지혜는 여인이죠. 네. 어떻게 보면. 왜 지혜하면 여인이죠? 그 남자들은 대부분 지혜라는 이름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한지혜, 박지혜. 와! 너 대단하다. 예. 지금 자매 이름이 우리 많지. 성서학당의 질을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네. 어머니가 된다는 게 굉장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생명을 더 그 보살피고.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대만의 신학자인 송천성, 한자로는 그렇게 쓰는데 네. C.S. 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분이 네. 어머니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co-creator of God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세상 맞는 얘기 같아, 근데 너무. co-creator of God 엄간. 이렇게 얘기하면 네. 공동 창조자야. 네.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그러니까 네. 생명을 이 세상에 낼 때, 출산할 때, 네. 어머니는 공동 창조자인 그렇죠. 네.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와 탯줄로 이어져 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탯줄을 끊지만 네. 그러나 아이하고 깊이 연대돼 있고 예. 그래서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태중에 잉태했던 그 아이, 예. 그리고 출산의 산고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네. 아버지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깊이가 좀 다를 수 예.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네. 사랑을 긍휼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네.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성들의 모태를 뜻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오. 예. 그러니까 여성의 모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네. 용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은 자식에 대한 깊은 그 연민의 마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아 혹은 딸아, 네.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네.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야곱이 두려워 떨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세상에 못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살다가 지쳤을 때 어머니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뽀얀 앙금이 앉아 있는 병 속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살짝 흔들리면서 앙금이 피어오르듯이 그 어머니는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좀 자아내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를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내게 되죠. 이런 경우는 문학 속에서도 대단히 많이 등장하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요즘은 뭐 여성들이 살림만 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지만 네. 그러나 하여튼 과거 전통 속에서는 살림 했는데 우리 말 가운데 재미있는 게 살림 살림. 네. 살림살이. 그렇죠.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 예. 살리고 살리고야 그러네요, 진짜. 이게 겹쳐 있어요. 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 일에 예. 가장 소중한 일이죠. 네. 이 일들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홀히 벌 일들이 아니라 네. 하는 얘기죠.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림의 선수들인 그분들은 예.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이념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생활에 밀착된 예.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살림의 지혜, 예. 생명의 지혜는 본능적으로 남성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솔로몬과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왜 남성들만 지혜의 화신으로 등장해? 그런데 오늘 드디어 드디어. 네 여성이 등장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수업 잠언 62강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31장 예. 1절부터 오늘은 아주 짧습니다. 9절까지만 공부할게요. 네.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라고 말하지만 네. 르무엘 왕이 말하지만 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그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지를 잘 받들었네요.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네. 유대 왕이나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있었나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임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엘자가 들어가죠. 네. 르무엘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나 혹은 이스라엘의 임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다 예.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금방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네. 아들에게 전해준 교훈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현숙한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와 대조되기 위해서 아. 어머니가 여기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네. 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나 봐요. 2절. 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여기 반복이 있죠. 네.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무엇을 말하랴? 말하랴.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왜 반복을 할까요? 강조하려고. 강조의 의미죠. 네. 예,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반복하는 게 강조입니다. 네.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모나 그렇게 겹쳐서 얘기해요.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네. 겹쳐서 얘기해요. 이게 네.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것이 각각 3번씩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들을 향한 어머니가 마치 유언처럼 혹진하게 들려주고 싶은 말. 그렇죠? 자기의 삶의 어떤 핵심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바람은 뭘까요? 얘가 출세해가지고 뭐 나 좋은 거 사주고 그런 거 아니죠. 네. 대개 부모님들의 꿈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떤 거예요?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 게 네. 부모님들의 그렇죠. 네. 가장 큰 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이죠. 예. 3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자,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해서 그 다음에 내 태선한 아들아 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변주되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 이것은 평상적 관계입니다. 근데 태에서 얻은 아들 뭐 당연한 얘기지. 태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 그 태라고 하는 게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너와 나는 둘이 아니야. 정서적인 깊은 연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예. 그 다음에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와서 네.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네.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래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에서 얻은 아들, 서원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므로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네. 어머니의 곡진한 마음이 이 표현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네.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아들은 그래요. 자, 그 어머니의 첫 번째 교훈 3절이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는데 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히 요즘 같은 어떤 그 공화주의 세상 말고 네. 옛날에 전제 군주들은 많은 아내를 두잖아요. 네. 첩들을 두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그 여자들에 쏟지 말아라. 굉장히 통속적 교훈처럼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겠죠.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네. 왕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왕을 두지 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노야위즘 그렇게 말하는데 오직 야훼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야. 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전제주의 국가 속에서 네. 그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왔죠. 네. 지배와 피지배가 갈린 세상에서 피지배자로 살아왔던 쓰라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거기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 사는 삶이 지배와 피지배로 갈리는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세워서는 안 되고 그 대신 무질서해져서는 안 되니까 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하고 예. 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원리는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토라를 통해 주어지죠. 예. 그렇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야 하지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얘기이죠. 그런데 푸득이 주변에 있는 중앙 집권화된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죠. 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보유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뜻하는 국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건 바깥에 이건 뭐냐면 성벽이야. 예. 성벽. 네. 그리고 여기에 창과자가 또 있어요, 여기에.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군사력이 있어야 되냐? 예. 그리고 여기에는 입구자가 입구.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나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성돼. 성벽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존립이 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 어떤 왕들이 있다고 한다면 왕을 돕는 관료 집단이 생겨나야 하고 예. 또 왕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만들어져야 네. 합니다. 네. 근데 그 군대가 너무 강력해지면 네. 자기의 힘에 대한 과신이 생기게 되고 네. 자기 힘을 과신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등 돌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고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도 사들여야 되고 그래요. 네. 그렇죠. 신명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왕을 두어야 한다면 왕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돼. 네. 왕들은 그 다음에 애굽으로 그 백성을 되돌려서는 안 돼. 네. 애굽으로 되돌린다는 말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뜻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애굽에서와 같은 정치 질서로 그들을 몰아가서는 안 돼. 네. 그렇죠. 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네.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 은금을 많이 갖게 되면 늘 얘기해 왔어요.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네. 은금은 유사 전능성을 줍니다. 네,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득이 왕을 둬야 한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두지 말아야 돼 하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르무엘 왕의 어머니 사실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무명입니다. 그런데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얘기,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주어진 그 힘을 여자를 위해 쏟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저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경국이 저 기울경자니까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 거. 경국지색. 그러니까 여러분 양귀비도 아름다웠다고 하고 양귀비의 모습은 그 당나라 현종을 유혹했던 사람인가요? 양귀비의 모습은 그 바비 인형처럼 빼빼 마른 사람이 아니더군요. 네. 퉁퉁하고 그렇지. 그다. 나도 모르게. 굉장히 좋아하네. 네. 그러니까 미인의 기준들이 달랐죠. 네. 그럼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 포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포사요? 들어보셨군요. 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나라에 유왕이 있는데 네. 유왕의 애첩이야. 근데 정말 아름다웠대. 네. 어떻게 아름다웠는지 잘 모르겠어. 정말 아름다웠대. 네. 누굴 닮았다고 해야 되나? 양귀비. 그건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 유왕에게는 첩들이 많았는데 예. 유난히 예쁜 포사가 왕의 마음을 애달프게 만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웃질 않아. 그래서 진짜 잔인한 차가운 도시 많이 여자였네. 벌어지죠. 정말 예쁜데 네. 왕을 보면 다른 그 애첩들은 아양 떨고 그러는데 그렇죠. 웃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밀당인가? 마케팅이 좋았어요. 밀당이죠. 밀당일 것 같아요. 밀당일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든지 꿈이 뭐냐면 저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 아무래도 안 돼. 예. 근데 어느 날 어떤 시녀가 그 비단을 옷을 만들려고 그랬겠지? 예. 비단을 쫙 찢는데 예. 그 소리, 비단 찢는 소리 쫙 하는 소리를 듣더니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비단 비싼데. 사람마다 웃음의 우리가 앞으로 포인트가 얼마나 달라. 많은 비단이. 예?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니까 포사가 웃었어. 행복했죠. 네. 그게 날마다 수없이 많은 비단을 찢게 만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웃은 거예요? 야, 그 사람들. 근데 그것도 한계 효용 법칙이 있잖아. 그죠. 날마다 그것만으로 웃을 수가 없잖아. 네. 안 웃어. 네. 어떻게 해야 포사를 또 웃게 만들지?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전쟁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 네. 산 위에서 봉화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돕는 제후 국가들이 군대를 보냅니다. 외적 침입을 받았구나. 네. 우리가 도와야지. 그러고 군대가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더니 포사가 또 웃는 거야. 야, 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왕이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자주 어이구. 봉화를 올리게 하고 어이구. 제후국들이 군대를 몰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장난이에요. 황당하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봉화를 올렸는데 제후국들이 또 장난이지 그러고 아무도 안 왔어. 그게 망했다는 거죠. 그게 경국지색이야. 이게. 그 여자 때문에. 근데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 네. 왕이 해야 할 마땅한 직무를 못 하게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어머니가 왕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힘은 너의 사사로운 만족을 위해 동원돼서는 안 돼. 그런 말을 지금 어머니가 하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무너뜨리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거스리는 것이 왕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어머니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4절 로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마땅하지 않도다. 네. 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반복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술을 마신다고 하는 건 결국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뭐 때문일까요? 왕의 직무를 잊어버릴까봐.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 까닭은 뭐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에게 위임해 준 거죠. 뭐 하려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죠. 예.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탐닉하거나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취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잊어버리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신신당부 세 번씩이나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자만심을 그 속에 키워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술 먹어서 어려움을 겪은 왕들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벨사살 왕 기억나세요? 벨사살.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경내에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1000명이 넘는 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거나하게 벌입니다. 왕이 얼마나 부유한지, 왕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손을 베푸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막 잔치를 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취기가 도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호탕한 사람이 보여줄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검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네. 혼비백산했죠, 네. 사람들이.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불려와서 읽죠, 결국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야. 왕이 저울에 들렸어. 그리고 부족함이 보였어. 왕이 나뉘어질 거야. 다른 나라로 넘어가. 그런 뜻이죠. 결국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뭐냐면 왕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네.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무서운 일이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전에 우리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주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처럼 사람들이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네.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특권층이에요. 네. 옛날에는 그렇죠. 술 마실 수 있는 것은. 예. 그래서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특권에 그 사람이 깊이 빠져든 상태입니다. 네. 백성들의 고통 같은 걸 보지 못하는 경우이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5절이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어머니가 정말 그 가르쳐야 할 것 아주 살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술에 탐닉하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네. 첫째는 법을 잊어버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여기에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 살짝 힙합스럽네요. 라임 맞춘 거지, 라임을. 네. 마시는 거 네. 이게 뭐냐면 잊어버려. 맛있대? 마시면 잊어버려. 네. 이렇게 말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펀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절묘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예. 이런 말놀이를 통해서. 결국 포도주와 독주를 먹다 보면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도록 돼 있어. 예. 그러니 정말 그렇잖아요.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이러잖아요.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치? 맞아요. 맞아요. 결국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사실은 뭐냐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되죠. 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움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되잖아. 특별히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 예. 그렇죠. 여기에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린다.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네. 하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왕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은 네. 뭘 하도록 주어진 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한 자들. 자들. 곤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네. 왕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어머님이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약자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예.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도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이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아주 적절한 교훈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 볼까요? 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왕은 이렇게 술 취하고 탐닉하면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때때로 술로 마음을 달랠 수도 있겠지. 어머니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건 조금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는데 예. 때때로 기억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죠? 네.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소설 가운데 현진건 선생님이 쓰신 운수 좋은 네. 날이라고 하는 예. 소설이 있습니다. 네. 김첨지는 인력거꾼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인력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병들어 있는 아내가 여보 오늘은 좀 나가지 말지 그래요. 그런데 퉁명스럽게 아내를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날은 운수가 좋았어요. 아침 대바람부터요 2사람이나 태워가지고 80전을 벌었어요. 네. 와, 이 돈 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국물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러는데 학생 하나가 불러세우면서 어디까지 가는데 좀 태워주세요. 망설이자 1원 50전 드릴게요. 큰 돈이에요. 많이 주는 거야? 그럼 두 명에 80전. 오케이. 그래서 태웁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인력거를 끌고 달려가는데 빗속을 달리고 있는데 자꾸 집 옆을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그랬던 거 안 해.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 마음이 불길해요. 그래서 학생을 내려주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선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술 몇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건주정도 하고요. 주정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호기롭게 설렁탕 사들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이미 죽었고 아들은 아내의 빈 젖꼭지를 문 채 울고 있고 그래서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는 이 얘기죠. 이게 운수 좋은 날.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1924년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겁니다. 그 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곤고한 빈민들의 삶의 고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운수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쓸쓸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내가 술 마시고 탐닉하고 취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술이라는 게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술 먹으라는 권장은 아닙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얘기지 사람들에게 술을 잘 먹게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제도적 모순을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게 얘기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8절과 9절인데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왕의 존재 이유를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여러분, 말 못한 자의 입이 되는 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힘 있는 사람만 돌봐주는 게 권력 가진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십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잖아요. 이것이 왕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잘 나가도록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더 건강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몫을,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거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정치의 행위는 그렇죠? 물론 나라가 발전해가야 하지만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고 가는 발전이어서는 안 돼.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말 그 생존의 경계선에서 몰려있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땅끝은 저 먼 세계상이 아니고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땅끝에 선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 땅끝에 선 사람들의 삶의 처지를 보듬어 안는 것. 그것이 존재 이유지요. 그렇죠.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72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자, 여기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뭐 도봉산, 북한산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도 큰 산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작은 산은 또 하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왕이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정의로 재판하게 될 때 의가 이루어져서 관리들도 사람들을 존중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72편의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한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 그렇죠? 어느 분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있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다. 이것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내 자식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바라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귀한 존재로 크기만을 바라는 것이 정말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이가 공의를 아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애쓰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겠죠. 네, 이런 어머니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들으면서 이런 아버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훌륭하다. 우리 다 어머니 생각하면 다 뭉클하잖아. 어머니들이 정말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겠지. 근데 자식들이 잘 자랐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잘 자랐잖아요. 진짜 잘 자랐죠. 그럼. 근데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훌륭한 엄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을 어디 가면 항상 양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중개를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이 엄마가 제 옆에서 잘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참 지혜로운 어머니상이 여기서 나쁜 것처럼. 아빠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빠는 내가 그때 없었어요. 일을 했어, 일을. 그러셨구나. 그렇죠. 마땅히 할 일을 하셨네요. 또. 야, 일단 가장의 그거 역할을 생각난다? 하시는 어머니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그럼요. 사실을 새삼 더 깨달으면서 그럼요. 어머니가 안 됐으니까 아직 어머니가 된다면 이런 어머니가 돼야지. 그런 생각. 왜 슬픈 눈으로 당부할게요. 봐 나를 나를 슬픈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할게요. 네, 걸로. 너무 나아가셨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을 이 잘 어머니 왕이 되길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을 더 알겠습니다. 북돋우고 네. 네, 살게 하는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술과 여자를 멀리 합시다. 갑시다.